할렐루야. 베들기에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인하여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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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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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힘내 주께 아멘 주님께 온강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시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다가 이 복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 베드교회를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 소멸시켜 주셔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저희들 양육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삶의 어려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운 국내외 선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후 2시에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교관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초등학교 정상개학과 주차장 사용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개척해학원 하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개학이 안 돼 있고 지금 주차장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곧 되는 대로 다 모든 것 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철학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이런 좋은 시각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해외 성전 건축 태국 5번에 건축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윤금순 한영호 장로님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강요는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셔서 안내원들에게 카드를 내주시면 소개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를 아버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정말 평생을 주를 섬겨왔고 정말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믿음의 생활하신 가정의 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제 영광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가정과 또한 직장, 사업장 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 주 앞에 감사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대가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황충의 재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일들이 가뭄의 재난이 없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다 풍성한 곡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일들이 넘쳐나 곳간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민들인 성도들은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들이 쌀떡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후손들이 굶주림 당하지 않도록 쌀떡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또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매한 젊은이들 극방의 의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며 홍기작친 우리 젊은이들 좋은 배피들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들 대문을 열어 속히 열어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 당하기 전에 예수 믿어 아버지 영생에 이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은혜가 있게 하여 깨달음 받게 하시고 깨달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역은 치유 사역에 많은 마음을 두었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이런 일에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될수록 이제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셨고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바로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첫째 번에 40일 동안을 저희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승천하시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올려가신 후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때 한 열흘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갔고 120명 정도가 남아서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내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며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400년 동안의 말라기 선지자로 인하여 예언이 끊긴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또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400년 동안의 예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지나도 일주일을 지나도 한 달을 지나가도 전혀 한 말씀도 안 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단을 치든지 칭찬을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무언가 말씀이 있어야 아이들은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전혀 말씀이 없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불안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책망받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었고 그들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400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이것보다 답답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라,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은 이런 생활을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말라기 선지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내려오면서까지 그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끊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닫아버리니까 이들에게 예언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고 이제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도 신앙의 이원회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통적을 그걸 좋아하고 그거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자 해서,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하고 구별된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 그렇게 섬기자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 바리새인들도 형식만 남게 됩니다. 전례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약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줬어야 되고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잘 지킨다고 전통적인 것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습관만 남았고 관습만 남았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에도 바로 회철한 무덤이라고 책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외쳤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서 그걸 말씀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의 성정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약에 얼굴을 내밀어야 되고, 앞에 나가서 물질을 드려야 되고, 앞에 나가서 헌신을 해야 될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건 듣지도 않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외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드리지 못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규약대로, 그 규칙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더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못했다는 말이죠. 이제까지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은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왜 찔림 받았습니까? 이제까지 바르게 살아왔더라면, 온전히 살아왔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찔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찔림받은 것이고, 찔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 가슴이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사도들이 너희들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금 본래의 모습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찔림받은 게 10의 1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 말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이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단 말입니다.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그들은 뻔뻔스러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자기들이 다 삭취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것을 다 도적질하면서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이들이 성령 받고 회개하니까, 성령 받고 깨달으니까 그걸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다 사도 앞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연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깨달음인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 가책받았던 것, 찔림받았던 걸 완전히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있는 것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이제까지 행하지 못한 걸 들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들어 내 곳간을 채우게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축복을 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할 거냐, 내 백성으로 취급할 건가, 그걸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다면 너희들 이방민으로,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했을 때의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백성들이 그걸 상기시키고 하나님 말씀한 걸 말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아설 걸 말해주고 그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들의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생활을 이거 분명히 말해주었을 때에 그들이 찔림받은 거예요. 찔림받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찔림받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사는 것이 잘못된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지위를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 받는 그 상태로 그냥 가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자칫 성도들을 보면은 이런 헌금 설교만 하면은 무슨 헌금을 강조하느니 뭐하니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언제 헌금 얘기합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사람 되면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 친정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건 아니고 본 예배 나온 건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베델교회를 갔더니 아마 그때 해외 성전 짓는다고 자유롭게 헌금하세요 하고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헌금 얘기했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 하더래요. 나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얼마큼 헌금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그거 뭐 해외 성전 건축한다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볼 때 매번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감사하다고 그러죠. 정말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런 해외 선교 헌금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이런 모든 헌금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의무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 드리고 났을 때에 우리 마음이 껄쩍지근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르반은 뭐냐? 하나님 몽땅 드리면 뭘 갖고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식구들이 세상 다 떠날 때까지는 그대로 살게 두어요. 그리고 마지막 온 가족 식구들이 이제 다 이 세상에 없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속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관리하게 만들었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으면 알아서 고르반하고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달 동안에는 다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고르반은 직계자손만 관계가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만의 관계예요. 근데 부모님을 모시기 싫잖아요. 형제자매를 같이 한 식구에서 같이 살기 싫잖아요.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해버리면은 그날부터 그 부모님들은 그 집에 떠나야 됩니다. 그 형제들은 그 집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직계자손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혜택이 없는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이래서 이 고르반 제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는 모든 게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은혜와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몸도 드리고 물들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도 이걸 바로 하나님 말씀 개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헌금 얘기하면 헌금 강조한다고 그러죠. 누가 헌금을 강조합니까? 우리 교회 헌금 모자라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축복을 산다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본적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럴 때 시대에 이르렀던 막혔던 것을 뻥 뚫어주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막힌 것이 그냥 구멍보들에 뻥 뚫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내가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찔림받았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돌아서야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기대해 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취급해서 인정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걸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에 알았기 때 이들은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가정으로 모여서는 그들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렸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강마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강하게 크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건 세상 일꾼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이라는 것은 이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어떤 독특한 탤런트나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직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주어지는 이런 독특한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에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축복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끝났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그때의 그런 것의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벌써 이 기독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들 기독교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 속에 주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흐뭇해 하셨고, 그들에게 그 고백 속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줬던 거예요. 그래 그들은 날로 새로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는 이러한 축복된 경험을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천국이요, 이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감림주를 맞이해서 이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이 뭐야? 이거 큰일 납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생활 속에 분명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찔림받았던 것처럼 행여라도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찔림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여 고개 들기 전에 다 깨달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까지 이르렀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은혜 충만하여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앞으로 우리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후손 만대까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다면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성령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은 건 없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깨달았던 건 나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은혜 베푸소서. 정말 깨닫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요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속에 아버지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새로운 변화의 세계를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적 진정한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걸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큰 은혜만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오직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큰 축복이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개혁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개혁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성령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